내실 있는 지혜,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겉으로 어떻게 보이느냐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장 핸드폰을 열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어른들은 페이스북을 많이 하고 젊은 친구들은 인스타그램이라는 것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모두가 다 불행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다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멋진 레스토랑에 가서 맨날 맛있는 밥만 먹는 것 같고요. 성공한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SNS를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다 성공한 사람 같죠. 실패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 보이고, 즐거운 여행 사진이 굉장히 많아서요. 다 맨날 여행만 다니고 사는 사람들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러한 화려한 겉모습이 그 사람의 진짜 삶이고 진짜 내면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이 8절과 9절 말씀은 진짜 알맹이 있는 삶이 어떤 삶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은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무엇에 달려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은 원칙처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기준은 뭐냐면, 지혜가 있으면 칭찬을 하시고, 마음이 굽은 자, 지혜가 없으니까 마음이 굽겠죠. 지혜가 없어서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한 기준은 이겁니다. 지혜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지혜와 굽은 마음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9절 말씀이죠.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사람이 있고요. 스스로 높은 채 하고 있는 척하고 다 했는데 사실상은 먹을 것이 없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자는 남들이 봤을 때 되게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천하게 사람들이 여기고, 야, 저 사람은 뭐 우리가 굳이 저 사람에게 잘 보일 필요 없겠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무시하는데, 그런데 실상은 그 사람이 종을 부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종을 부린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표현입니까? 이 당시에 종을 부리는 사람은 부자죠. 예. 무시하고 비천하게 바라보고 불쌍하게 바라봤는데 사실 그는 부자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보이려고 막 있는 척하고 다 했는데 사실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요, 한동안 명품 했잖아요. 저는 그 명품, 제가 생각하는 명품의 기준과 그들이 생각하는 명품의 기준이 완전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그 명품했던 친구들이 요즘에 명품을 많이 안 사기 시작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요즘 친구들이 이 인터넷을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요즘에 전 세계에서 1등, 2등 부자 다툰 사람들이 누굽니까? 페이스북을 만든 마크 저커버그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페이스북도 만들고 인스타그램을 만든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페이스북도 이 사람 거고 인스타그램도 이 사람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사람이 최고 1등 부자였는데, 그 1등 부자 옷을 보니까 맨날 천조가리 하나 걸치고 다녀요. 진짜 부자는 그냥 티 하나만 입고 다니는구나. 여기에 그런 거 있잖아요. 명품으로 써져 있는 그런 거 하나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안 써져 있는 흰색 천 하나 입고 다니거든요. 야, 진짜 부자는 저렇게 하는구나. 그리고 또 누구 있습니까? 테슬라 만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테슬라 만든 사람 있잖아요. 테슬라 지금 만들고 네? 네, 일론 머스크. 그 사람도 옷 되게 간단하게 입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진짜 부자는 안 꾸며도 남들이 부자라고 다 알아주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아, 내가 명품을 안 들고 다녀도 되는구나 라는 것을 오히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배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혜 있는 사람, 굽은 마음을 가진 사람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런 모습은 나타나는데, 문제는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가지고 있는 그 겸손한 내실보다 마음이 굽어서 스스로 높은 체하고 허영을 부리는 그 모습을 더 부러워하고 더 따라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상하게도 먹을 것이 없는 그 자리를 더 화려하게 보고 더 따라가고 싶어하고 더 본받고 싶어 한다는 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알맹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야, 멋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가야 뭔가 내가 자유를 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지혜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가? 첫 번째는 스스로 높은 체하는 허영을 버려야 합니다. 8절에 마음이 굽은 자는 9절에서 스스로 높은 체하고도 먹을 것이 없는 자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쫓는 것이 아니라 허영을 쫓아가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과대 포장하고 실속도 없으면서 먹을 것도 실상은 먹을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척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멸시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지혜로운 삶을 살려면 비천히 여김을 받아도 내실을 다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혜로운 자는 비천히 여김을 받습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무시해요. 그런데도 그는 종을 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참된 지혜는 남들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자기 삶의 실속을 챙겨가는 것입니다. 스스로 높은 채 하는 자는 화려하게 장식되었지만 속빈 강정과 같아요. 그래서 한 입 베어 물었는데 안에 굉장히 뭐가 가득할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그 공갈 호떡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공갈 호떡을 그 한 입 베어 물었을 때의 그 충격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뭔가를 먹을 때 맛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이 식감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입 가득 넣고 확 이렇게 먹는 거 좋아하는데, 공갈빵을 처음 봤을 때, 이야, 저거는 내가 좋아하는 식감을 가득 채워줄 수 있겠다 해가지고 공갈 호떡을 탁 물었는데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파삭! 그때의 배신감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내실 있는 지혜자는 어떤 모습이냐면 겉으로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속에는 옹이 박혀 있어서 집안의 기둥으로 쓰이는 나무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8절 9절 말씀을 보면 우리 다 뻔한 이야기잖아요. 지혜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지혜가 없는데 지혜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다가 지금 이렇게 사단이 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야 되는 거죠. 지혜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그래서 그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느냐, 사랑받고 있느냐, 칭찬받고 있느냐, 아니면 미움받고 있느냐.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그런 얘기 했는데 중요한 것은 누가 모릅니까? 그걸? 지혜가 뭐냐는 거죠. 지혜가 뭔지만 알면 누구나 다 지혜를 갖고 싶어 하겠죠. 이 지혜는 참 지혜이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누차 말씀드립니다. 지혜는 예수님이죠. 그래서 참 지혜이시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알아야죠. 참 지혜이신 예수님을 알아야 그게 우리에게 지혜로 다가오는 겁니다. 참 지혜이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 걸어가는 것이 지혜 있는 자의 삶인 것이죠. 참 지혜이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지혜로운 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지혜이신 주님을 알아가고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려고 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의 눈에 어떻게 보입니까? 바보 같아 보이죠. 실수가 없어 보입니다. 남들이 그 길을 걸어가면요, 무시해요. 제가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보다는 오래 살지 않았지만 제가 겪은 것 중에 하나는 인사도 열심히 하고 또 인사뿐만 아니라 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기 시작하면은 오히려 무시받더라고요.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권세에 있는 것처럼 권위가 아니라 남들이 인정해주는 영적인 권위가 아니라 앞에서 목소리 깔고 목이 이렇게 돼가지고 성도들 안 돌아보고 그런데 말도 이제 성경도 그냥 예전에 봤던 걸로 그냥 이렇게 대충 하는데 이렇게 좀 그 옷도 좀 좋은 거 입고 막 그런 목사님들 있잖아요. 엄청 대접받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모습을 제가 너무 하고 싶더라고요. 유혹이 될 때가 있어요. 나도 좀 사람이 세 보이는 거 있잖아요. 사랑이 하나도 없고 좀 저 사람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모습으로 좀 이렇게 해볼까? 그러면 좀 대접받으면서 목회할 수 있나 이런 생각도 할 때가 있어요. 유혹이 된다니까요. 목사도 그래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얼마나 더 그런 정말 있어 보이는 척, 높아 보이는 척 얼마나 하고 싶겠습니까? 진짜 희한하게도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더 대접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의 평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마지막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바보같이 멍청해 보이는 것처럼 정말 없어 보이는 것처럼 참 지혜이신 주님의 길을 따라갔던 그 사람을 우리 주님이 칭찬하시고 그 사람이 종을 부리며 사는 삶으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혜 있는 삶, 그 삶은 우리의 삶 속에서 뭔가 남들보다 더 뛰어난 삶을 살으라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지혜 있는 삶은요, 누가 봐도 정말 미련해 보이도록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열심히 걸어가고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용서하는 길입니다. 열심히 남을 섬기고 열심히 날마다 십자가로 나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사시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